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명료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까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은 그는 샤머니즘적 주술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술적 기도가 무엇입니까? 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그저 춤, 또 노래, 주문, 이것을 반복해서 신을 달래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제 평생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쉽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어린아이, 1살 아이, 2살, 3살 아이들도요, 엄마 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어릴 때 엄마 하면 다 통하는 거고, 울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울면 뭐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인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도 많고 중언부언의 기도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도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는 3번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종을 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종이 울리면 빨리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회당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또 회당에서 기도했고, 회당과 성전이 먼 사람들은요, 길에서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가장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랍비의 어떤 가르침이 누구나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으리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고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길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주님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은요, 기도의 방법, 또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딱 2구절 읽었지만 2-3구절,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도의 핵심, 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잘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 한번 2-3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뭐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기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강조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를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독대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강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아바 아버지라 기도한다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어렵고 엄한 경우에는 아버지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아버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 불러요. 아빠는 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은 아빠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소리를 깔고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 전도사입니다. 이제 친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너희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부모에게 종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전에 한번 다큐를 봤는데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그런데 히틀러 다음으로 주도적인 인물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수용소부터 해서 600만 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 그 모든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너무 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쟁 끝나서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비밀 조직 모사드가 15년을 추적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를 봤는데 이제 잡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히만의 협조가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거기서 죽일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 법정에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 세웠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히만이 비밀 요원에게 타협을 한 것입니다. 내가 법정에 쓸 테니까 내 아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건들지, 내 가족은 건들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무참히 죽인 사람, 약한 사람이 자기 아들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악한 자라도 자녀는 살리고 싶은 이것인데 주님 말씀하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죠. 사람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염치가 있어야죠. 나는 뭐 신앙생활도 게을리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야죠. 뭐 나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기도를요, 고기가 안 잡히는 낚시터에서 그냥 낚시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저 운 좋게 하나 응답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만 보더라도 우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약속.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게 너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너 기도 응답해 주겠다. 조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해 주겠다는 구절이 30개가 넘어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포함된 성경 구절은요, 아마 수천 구절이 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잘나서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길게 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신앙을 돕겠다. 두 번째, 풍성한 축복, 육신의 삶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환경을 내가 바꿔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약속하셨는데, 그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는 열쇠, 이게요, 이 약속을 여는 열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을 실현하는 방법, 그 열쇠는 너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약속에 응답하시는 그 약속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삶의 간증이 많아요. 왜냐? 이 약속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자꾸 그 열쇠를 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받기로 유명한 사람 하면 다 이분은 기억나죠. 조지 물러는 여러분이 다 기억나시죠. 이분이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것을 자서전에서 기록할 정도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이 목사님이 애슐리타운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요,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요, 보일러 한번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직원들이 다급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린 아이들 영아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얼어 죽을 그런 위기 아닙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일러 고치는데 얼마 걸리느냐? 일주일 걸린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나중에 물려 목사님 자서전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영국에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이전에 그런 기상이변이 있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봄 날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까 다시 겨울 날씨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 기도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봄 날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는요, 야, 이 물러 목사님 참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씨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이런 약속이 많습니까? 두 가지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열쇠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색하지 않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세 번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반복해야 하고 계속해야 하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죠. 밥은요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기도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행해야 되는, 내가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제가 잠깐 설명하면 어떤 가정에 밤늦게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너무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예요. 밤늦게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식사를 못한 거죠. 이 손님한테 밥을 대접해주고 빵을 구워드리고 싶은데 재료가 다 떨어진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간 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어쩐 일이냐고.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늦게 손님이 왔는데 재료가 다 떨어졌으니까 빵 좀 빌려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미안한데 너무 늦었어. 우리 지금 이제 다 씻고 자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못 빌려준다.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손님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못 준다니까. 그래도 한 번만 빌려달라고. 안 된다고. 지금 자야 된다고. 근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서는 내 빌려주지 않는데 이거 안 줬다가는 오늘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안 줬다가는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빌려준 거죠.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미에 코멘트를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간절함, 계속 두드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들어준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가 있으니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예를 갖추고 조건이나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제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찬송을 같이 할 텐데, 그 찬송 가사를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제목인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할 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끝까지 간구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요, 첫 번째 원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좋으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이 강남중앙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예화를 한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갔대요. 근데 그 주님이 창고를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헌금부터 드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옆에 창고가 더 큰 게 있었는데 그걸 하나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는데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보낼 수가 없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었다. 물론 뭐 꿈이었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나라에 이런 창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